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만나가 되고 치유의 양식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 영혼 구석구석을 만져주심에 부족한 곳, 패인 곳 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무릎 꿇고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외면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를 또 마음을 조아려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인 줄로 믿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복종합시다 라고. 같은 복시지요? 같은 복시예요. 복음 복종한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주 마음 시리도록 묵상했던 귀한 테마입니다. 바로 복종이라는 테마였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신약성경 33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결론적이면서 좀 센 말씀이라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복음은 what,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이다 라고 그래서 who, 그래서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복음에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그냥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외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39권이 전부 다 죄다 통째로 싸그리.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겁나게 어마무시하게 전부 39권 전부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복음은 그냥 공부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복음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복종하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저한테 복종하는 분도 없어요. 보니까 기대도 안 해요. 목사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형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이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복종하지 않는다고 형벌이 내려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복종합시다. 그렇습니다. 같은 복시라 기억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복음은 복종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찌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부터는 여러분 침묵하시며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예?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적인 것 얘기하거나 핸드폰 가지고 거기 올라온 거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이야기라도 예배 끝나고 하시고요. 예배 시작 5분 전서부터는 얼마나 음악도 잔잔하게 잘 깔아주고 있습니까? 방송실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분 전부터는 제발 이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대부분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 종을 치거나 뭐를 하지도 않지만 좀 기다려 봤거든요. 지금까지 봉헌 이후로부터 기다렸는데 봉헌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시끄럽더라고요. 아예 알아요. 그 마음은 알아요. 얘기하시고 싶고. 근데 왜 그게 예배 전이 돼야 됩니까? 예배 후 되면 되잖아요. 예배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시면 그걸로 좀 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배 시작 1분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니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예배입니다. 복음의 복종을 통해서 예배로까지 갑니다. 예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예배 5분 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우리 입에 마스크를 채웠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워낙에 말이 많으니까 마스크를 채우시는 것 같기는 해요. 한 사실이기는 해요. 우리가 말이 많기는 해요. 그러나 예배 전까지는, 그것도 예배 5분 전까지는 그렇게 말이 많은 건 합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수가석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관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발을 디뎌놓질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걸 누가 물어보면 우리 하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우리 교회의 어른들께 발열 체크 끝나자마자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관통하지 않고 삥 먼 길을 돌아서 갔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유, 그걸 물은다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수준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다려 드릴까요?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까? 땅값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렇게 돌아서 갔습니까? 여기도 남아 있어요. 절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다라고 남아 있어요. 이유는요, 8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800년 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는 자기네 민족과 타 민족을 섞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 민족과 타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제대로 융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아수르는 타민족과 타민족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배한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다른 동네랑 다른 나라랑 다른 민족이랑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돼버려요. 정통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지금 예배 얘기 조금 이따가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괄시를 받았느냐 하면, 문제는요, 예배해야 할 곳인 여호와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으로 오질 않고 단과 베델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은 거,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고, 너희들은 짬뽕이고,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이고, 너희들은 짓밟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 해서 절대 그 지역을 관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길 지나가면 자기가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을 관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주제예요. 거듭남이요. 거듭남은요, 땅에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관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개 같은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와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마리아가 통째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800년 동안이나 이 땅의 것과 자기들이 만든 예배의 초소를 오고 가면서 자기네 스타일대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5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권이라 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요, 두려워서 펼치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펼치지를 못한다고요. 모세오경이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어떤 성경들이 나오게 되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속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누구를요?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여러분 엘리사 경우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그 사람들은요, 만나가지고요, 민족과 왕에게 직접 대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왕한테도 가가지고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은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가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나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서를 통해 예언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날리지만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당신들이 죄인이기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라고 복음을 전한 게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을 지적을 하지요. 문제를 지적을 하지요.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꾸 뜨끔한 거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감독으로 올라왔다가 감독 직위에서 내려갔어요. 한 분이. 저기 서울 남년에. 저쪽 밑에 동네에 있을 때부터 성추행 문제가 계속 걸려가지고선 감독이 되자마자 감리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목사직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본인은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피해받은 여성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는 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요, 그런 존재들이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의 얘기 같죠? 내 얘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그다지 부자인 분은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왜요? 무시했다고요? 그 본인이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엄지발가락을 3번만 까딱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그 어리석은 부자가요, 뭐 하다가요? 창고 만들고 이거 마음껏 쓰자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이 콜하셨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그 본문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성 문제 때문에, 추행의 문제, 폭행의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성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입을 꼭 다물고 있는다고 여러분의 처지가 안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간다고요. 목사가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거를요. 다 패스. 1년에 10독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왜요? 다 패스하니까요. 이거 내가 찔리는 얘기는 넘어가. 이거 찔리는 얘기는 넘어가. 또 찔리네 넘어가. 또 찔리네 넘어가. 다 넘어가요. 1년에 20독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요거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성경 읽은 이제 17번째 이제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 16번째 끝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장별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장장 구절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뜨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제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 다 남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라고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관통에 들어가 수가성 운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운물가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마리아 전체를 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거듭난 후에는 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후에는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남편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민감한 문제, 800년 동안 계속 남유다는 그걸 가지고 찔러댔고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찔렸고, 그렇죠. 바로 무슨 문제였죠? 예배하는 장소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힘들었다고요. 예배하는 장소가 왜 시끄러웠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끌고 내려가고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10지파가 따라가고요, 남유다는 2지파가 남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와우, 10대 2예요. 비교도 안 돼요. 북이스라엘한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 가까운 데에 그래가지고 북쪽과 남쪽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그걸 남유다 사람들이요, 800년 동안 이 쓰레기들, 이 나쁜 놈들 욕을 해대면서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궁금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본질적으로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거듭난 자는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고 예배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정말 환상적인 거거든요. 이 예배는요, 맞아요,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여기 와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저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맞습니다. 지금 장로님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장소,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도 말고. 자,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뭐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요, 이제 사마리아가 통째로 거듭나면은요, 단과 베델,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까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될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 예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로구나? 예배해야 될 때로구나라는 걸 알고 어디서든지 이 사람은 뭐 하겠다?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1시가 되면 예배해야 될 때인 걸 알고 여러분 오신 거죠. 그죠?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보시면, 근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제 파자마 입고 방송 들으지 마십시오. 딱 걸렸어. 요즘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만자유주의가요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시간 됐어. 그럼 파자마 바람으로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대요. 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그 예배예요. 거듭난 자들의 증거이기도 한 그 예배예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드려? 왜 이런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는요 곳곳에 세워집니다. 뭐예요? 교회예요. 곳곳에 세워져야 장소 문제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배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게 문제. 여러분 언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될 때니까요.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질문을 드렸나요?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를 해야 될까요? 되게 어색하죠? 김 목사는 이런 거 안 어울리나 봐요. 그래도요 제가 여러분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언제 예배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예배합니까? 예? 언제 예배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수첩을 안 적다 저기에다가 기도를 적으니까 기도를 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더래요. 그동안에 기도를 안 했던 게 팍 드러나더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누구는 안 밝히고. 기도 제목을 막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했겠지만 제대로 정말 진지하게 영혼을 훑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언제 해야 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 예배합니까? 이건 예배하지 않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진짜로요. 살면서 진짜 예배 안 드렸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언제 예배했는지 언제 뭐 때문에 예배를 하는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언제든지 예배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 대답이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그런데요. 언제든지 예배 안 했으면서 언제든지라고 대답만 뚝 해놓고 넘어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합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언제 예배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하느냐.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제약 중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 예배예요. 또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기도와 함께 예배 전에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라도. 예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기. 말하자면 주일 예배 전에. 수요 예배 전에. 어디 신방 가게 되면 신방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언제 또 예배합니까? 맞아요. 사업장.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의 사업장이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선 그냥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예배를 드려요. 사업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개업 때 예배 드려요. 근데 개업 때 예배 드리는 사람 봤는데 폐업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언제 진짜 제대로 된 폐업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표정이 아주 이상해지네요.
아니, 확장하고 더 좋은 데로 가려면 폐업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또 그거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요? 열었으면 닫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또 언제 예배합니까? 이사신방 무총회 들어. 그럼 이것도 예배해요. 야, 애가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예배해요. 애가 이제 군대 가면 처음 군대 들어가자마자 예배해요. 직장 들어가자마자 예배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배해나 가만히 보니까요. 아플 때도 예배해요. 진짜로 혼자 앉아서 하라고 예배를 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혼자라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곧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네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예배 드리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답은 언제냐? 언제든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 두리뭉실 언제든지 예배한다라고 대충 대답해 놓고는 넘어가면 끝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디서 예배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전철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배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받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받으시면 오케이예요.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찬양팀으로 얼마나 웅장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면 오케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주권이나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면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시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곧 어디가 아닌 때의 문제라는 사실 됐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첫 번 예배의 진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4장에서 너희는 뭐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대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건 우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대요. 그런데 아쉬운 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요, 성경을 아까 얘기 드렸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왔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뭘 몰라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렇죠. 연결해서 대답해야죠. 이건 수준 높고 차원 높은 대답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이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네요. 여러분, 대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쓰담쓰담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세요. 대단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는데 뭘 몰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 이유는 모세 오경만 보니 예언서와 그 외의 시편,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예배한다니까요. 모르는 걸 예배한다라는 말은 모르는 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어요?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건데 여러분 곧 그것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아는 것이 곧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게 된다고요? 거듭난 자로서 언제든지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관통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뒤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사마리아 이제 동네가 완전히 다 뒤집힌 게 나와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4장 24절 우리 찾으시던 주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4장 23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말은 이 진리라는 말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진리인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예배하고 정해진 때 이제는 언제든지 예배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예배하시라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이제 영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진심과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진심과 진리. 그 진심은 뭐예요?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심은 마음을 다해서 뭘 가지고요? 요거요. 여러분 예배에 이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빠지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그건 이슬람도 되고요. 그건 무당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나 이게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개 다 나왔죠?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세 개 나왔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언제든지 예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과 진리라 해서 진심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예배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와우,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거듭난 자들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들어갈까요? 제가 조금 영악하고 조금 잔머리만 굴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3번 재탕하면 되는데 이놈이 꼴통 보수라.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3개 나눠가지고선 주마다 2주에 이거 하고 2주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좀 다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한다고 저를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야지요. 두 번째 거듭난 자들은요, 먹는 게 달라요.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얘기하신 4장 34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뭘 주님한테 누가 갖다 드렸나 먹을 걸?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 볼게요. 두 번째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먹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예.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어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샌드위치 드시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또 뭐 드시고 오셨어요?
김치요? 김치만 드셨어요? 김치 해서 드셨겠지요? 또 뭐 드셨어요? 예담, 뭘 드셨어요? 예? 잘 안 들리는데? 김치하고 밥 먹었어요. 할렐루야.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튼튼하지. 예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먹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를 파먹지 않습니다. 먹는 게 달라요.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당연하겠죠? 예, 이제 다 설명이 됐겠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우, 가가지고 누굴 전해요? 내가 만난 게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선 모세 오경만 공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요. 예비된 영혼이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 음식을 가지고 왔나 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주님이 딴 주머니 차고 있었나? 혼자 몰래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몰래 어디 가가지고 먹고 그랬나 보다. 야, 아, 이거 섭섭하네.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이, 되게 제자들은 그래도 점잖게 얘기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근데 예, 조금 수준 낮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먹을 걸 꼼쳐뒀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게 이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예배 드렸어요. 거듭난 자들의 먹거리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거듭난 자들의 양식이 뭐랍니까? 생각해 보니까 입으로 뭐 막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찢어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떼어 먹고 이러는 거, 뭐 찍어 먹고 이러고, 뭐 구워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었었어요. 뭐래요?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 보내신 이의 뜻은 다 어디 담겨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말씀을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다 그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뭐래요? 내 양식이래. 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양식이 다 똑같다고요. 지금 아침에 드시고 오신 거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양식이 똑같아요. 하나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걸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게 양식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양실조예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것을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의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여기 사마리아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복음을 전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고자 쫓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39절부터요. 와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39절에 뭐랍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게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800년 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800년 만에 사마리아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예 거듭나는 거네요. 한 동네가 아예 거듭나는 거네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이 서울이요, 어떻게 될 수 있다? 통째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고향 동네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통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제가 끝까지 해보랍니다. 여기 이거 성동 샤르망이 이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정치인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왜요? 안 믿기세요? 이쪽 방향이 맞나? 제가 어디 찾는 겁니까 지금? 예? 제가 어디 찾는 것 같아요? 역시 그 근처에 계셔서. 이빛 꽃방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도 근처에 있어요. 이쪽이 맞죠? 그죠? 이쪽일 거예요. 그죠? 이쪽인가 약간? 여의도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데 거듭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시고 기도 수첩에다 계속 적으세요. 거듭날 때까지 계속 적는 거예요. 노트는 계속 거듭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바꾸잖아요. 한 5권 거듭나면 한 사람 거듭날까? 아니 그런 믿음으로 하세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와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를 믿는지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잘 보시면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완벽하게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800년 만에 그 질고의 세월, 그 어두움의 세월 만에 42절 와우! 사마리아인이요. 와, 대단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까지 쌍으로 붙여버리면 이건 완벽하게 핫 이슈예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말미암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와우. 사마리아인이 대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됐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42절에 이 여자가
우물가에 있던 여자가 분명히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네 말이 아니에요. 네 말이 아니에요. 네가 말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뭐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하하,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들이 바로 어떻게 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믿는다?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주님이 아주 찔러댑니다. 쿡 찔러대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와 뭐를 비교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지요. 이제는 그렇죠. 갈릴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은 그냥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여인이랑 대화 몇 마디 나눴는데 이 여인이 가가지고 동네에 전했어요. 그랬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여자도 옆에 있고 예수님도 여기 있는데 우리는 네 말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아주 예수님 앞에 선포를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봤어요? 아니요. 듣고 믿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듣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여. 누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딴청에 딴 나라예요. 안 믿어요. 안 들어. 듣는 수준도 안 되고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찔러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완전히 대조를 해버렸어요. 도무지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그거 듣고 쫓아와가지고 확 믿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안 보면 도무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돼. 그래서 42절과 48절 여러분 표시해가지고 대조 이렇게 해놓으세요. 완벽한 대조예요. 근데 거기 듣고 믿는 것에 한 예를 적어놨어요. 누구 얘기 거기다가 얘기죠? 43절에 한 왕의 신하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왕의 신하에 애가 죽게 됐어요. 열이 펄펄 올라가지고 40도, 50도에 육박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되려 어디서는 높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에서요. 지금 사마리아랑 어디랑 비교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딱 비교된 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배, 먹거리, 그 다음에 믿을 때 듣고 믿는다는 거.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수준인 거예요. 수준 높은 수준. 제가 수준을 2개 썼어요. 수준 높은 수준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특징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믿는 자의 한 예를 한 왕의 신하로 턱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애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네 애가 살았다. 하자마자 뭘 보아야지 알고 보아야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감이 안 잡히시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이틀 만에? 갈릴리에? 어디로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여기 유명한 데잖아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아니 여러분 화이트 초콜릿을 블랙 초콜릿으로 만든 데 아니에요 여기. 예? 그게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너무 정색을 하시네. 예. 갈릴리 가나는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에 애가 죽게 돼요. 낳았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신하가 증거가 뭡니까? 애가 낳았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듣자마자 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가나에 있지 않았어요. 그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고 그래요. 애 때문에 가나까지 온 거예요.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닙니다. 집사님 그 지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 보이세요? 저 위에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화살표 있죠? 파란색인가요? 가나를 지칭하고 있죠? 가나 찾으셨어요? 집사님 그 뭐 커서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성도님들이 지금 잘 가나 찾으셨죠?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라고 일컬어지고 그 위에 빨간색 화살표 2개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버나움 근데 집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에서 어디예요? 가나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가나에서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듣고 가는 것밖에.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사마리아인들이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쌍으로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쫓아간 사람 얘기를 얘기하는. 근데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이 물동이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만 뭔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바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왕의 신하가요. 나왔다. 바로 듣고 뛰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54절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그래서 4장 전체를 통째로 씹어먹지 않았으면 5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래요? 이것은 이 왕의 신하의 이 이야기는요. 뭐래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그동안의 표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표적인데 그 신하, 그 다음에 그 잔치집에 있었던 종들이 같은 컨셉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 번째 기적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김 목사가 다 나았더라. 제가 먼저 챙겼어요. 이게 눈치가 있어야지. 세 번째 기적은 안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 기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이 저녁이었으면 좋겠네. 아예 오늘 그냥 부흥회로 한 2시간 해버리고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경험하고, 예? 안 믿기세요? 김 목사가 저게 뭘 기적이나 일으키겠어? 그렇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게. 아니 제까지 게 뭘 해요. 그러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셨죠?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거 듣고 움직인 거예요.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가 세 번째 기적.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2번째였지만 이제 3번째는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 특징이 3가지. 예배, 먹거리, 그 다음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누구처럼요? 왕의 신하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종들처럼. 또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어떻게 됐냐 아시죠? 제사장에게 가라 했더니 뭐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가는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한 거예요? 보면 자기 몸을 보면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보고 믿을 수는 없죠. 보면 여전히 나병이. 그러나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가는 중에 싹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3번째 성경에 이은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거듭난 자, 주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그 왕의 신하처럼, 잔치집의 그 종들처럼,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